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1년 10월 17일 성령 강림점주 제21주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여, 오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돕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 또 용서해야 할 죄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정희 집사님이 하야게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상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 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점점 아파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과대한 쓰레기들로 생태계가 깨져가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불, 강풍, 홍수, 지진, 화산 폭발들과 같은 자연재해, 나라와 나라의 분쟁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정보가 만연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로 좌절과 분노로 자살과 살인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의 마음도 둔해져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모이기를 꺼려하며 회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살면서 청지기의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이론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주초가 무너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호위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욥과 같이 귀로만 듣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웃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주님의 피조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한영석 목사님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까닭 없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길을 저희도 그 길을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은혜롭게 올려준 찬양 그래도 그 제목이 오늘 함께 지금 봉독한 말씀의 배경으로 오늘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보여주신 것이 너희가 떠나갔어도 너희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도 심지어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그래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항상 같이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333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3 본문 333 말씀. 어떤 면에서 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질문이 3번,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과 확신이 3번, 또 예수님의 위임 명령이 이렇게 3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33. 아니 다른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333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도 가지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으시는데 질문은 왜 3번 그렇게 하시나? 베드로 편에서 말을 한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셨을까?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우리가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거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다 똑같이 되는데
한 가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지 못하는, 이쪽도 보이시나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글 성경으로 아까 읽은 거하고 지금 여기 나온 성경하고 볼 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보일 겁니다. 네, 아 사랑하다, 푸 사랑하다. 이거는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실 때 사랑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거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후 사랑합니다, 부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했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후 사랑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몇 번은 들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고 푸사랑은 필리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표현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점 하나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조차도 작은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작은 차이, 그것도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 말고 멈춰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정말 바른 태도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전하겠지만 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질문이란 앞의 질문을 이제 조금 더 바꿔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왜 처음 두 번은 아사랑으로 물으셨다가 마지막에 푸사랑으로 물으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접근은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뜻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나 필리아나 둘 다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받은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한 단어로 후사랑으로 물어보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저자 요한은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물을 수 있죠. 어떤 문학적인 기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들은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후자라면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가페와 필리아가 다르다. 여기서 다른 뜻이 의도된 것이다. 근데 그 다름은 이 사랑의 정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더 큰 사랑, 더 좋은 사랑, 차원이 더 높은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리아는 그것에 비해서
더 작은 사랑, 차원이 더 낮은 사랑, 덜 좋은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읽히나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아주 큰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런 큰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저 작은 사랑으로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야 너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작은 사랑으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베드로의 수준에 자기를 맞추셔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다. 이런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어려움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했다고 하는 17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근심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자기를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물으시니까 근심했다고 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께서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물으셔서 부담이 돼서 작은 사랑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 작은 사랑으로 물어보시면 이게 근심할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가 되고 기뻐할 일이 아닐까. 또 감정에 관한 것이라면 베드로보다 오히려 자기 뜻을 포기하고 베드로한테 자신을 맞추신 예수님이 먼저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뜻을 전하는 부분은 없고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기록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근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사랑과 푸사랑을 사랑의 정도로 보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거로 보는 것. 하나는 더 좋은 사랑, 더 높은 사랑, 하나는 더 덜 좋은 사랑, 더 낮은 차원의 사랑.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서 우리 성경 해석만이 그렇지 않고 사람 해석도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람 해석.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선입관. 미리 세워진 시각, 미리 세워진 관점인데 이 선입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세계관 자체도 문제가 아니고 인생관 가치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공부는 이 세계관, 선입관 그거에 대한 건데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만 이 선입관을 안경처럼 좋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색안경처럼 나쁘게 잘못 사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입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안경처럼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색안경처럼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선입견이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틀린 것일 수 있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미 자기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2003년에 영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올 때 영국이 한국을 볼 때 아니면 영국이 한국 사람을 볼 때 한국은 가난하고 더럽고 미개한 나라다.
그런 관점으로 옛날에도 보았고 여전히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먼저 들어온 일본인이 심어준 시각,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단순히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을 경험한 서양인들이 말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미국의 조지 캐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캐논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한국에 관한 리포트를 2개를 썼습니다. 하나의 제목은 Korea, a Degenerate State. 그리고 다른 하나는 The Korean People, the Product of Decayed Civilization. 그러니까 앞에는 뭐 나태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앞에는 제가 볼 때 퇴폐한 국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말로 하면 부패한 문명의 결과, 한국 사람, 한국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미국 정부의 보고가 전달이 된 리포트 같은 겁니다. 조지 캐논. 그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의 보고에는 이렇게 소개돼요. 조선인은 나태하고 무기력하며 몸도 옷도 불결하고 아둔하며 매우 무식하고 선천적으로 게으른 민족이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거를? 미국 사람이 한국의 사람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 악평을 했는데 다른 평가와 비교할 때 분명히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평가가 그 위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캐논이라는 사람이 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또 가까운 친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이 루즈벨트,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은 루즈벨트가 한국을 보는 그 관을 결정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대요. 아무튼 1905년 이 리포트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나라를 잃었죠. 한국이 빛을 잃었고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잘못된 평가가 아주 잘못 작용하고 있는 한례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그랬다면 지난 수십 년 사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거는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보다 한 10년 후, 10년 전에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영국 안에서, 미디어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죠. 근데 또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또 한국인을 높이 평가하는 말들이 미국, 영국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나 편견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있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리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누군가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 속에 품고 나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게 참 귀한 그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짧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선입견이 좋게 작용한다는 것은 뭔가? 선입견이 좋게 작용한다는 것은 상대를 아니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본래 미리 뭔가를 배우는 모든 공부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잘 배워서 세상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배운 사람들, 그 부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지식, 지혜를 배우고 습득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일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라 하는 게 공부의 참 의미입니다. 앞에서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에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땅에 온 서양 선교사님들은 크게 두 종류예요. 옛날 한국 땅에 온 서양 선교사님들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 선교사, 정말 자기가 선교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진짜 선교사. 다른 하나는 몸만 와 있는 선교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두 종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종류에 정말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한 선교사님들 중에 한 명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캐나다 출신인데 1881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36년 동안 선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 교육을 배웠잖아요. 이 영어 교육의 상당 부분을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위인데 제가 읽어보면, 조선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조선인들이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것이다. 만약 삶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적인 면에서 조선인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조선의 문명 속에 내재하여 역사하며 그것이 오늘의 조선을 이루도록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이든 조선의 어른들의 경험과 존중받는 풍습은 누구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만난 글과 전혀 다르죠. 또 다른 글에 따르면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2번이나 조선을 찾은 영국의 화가 세비지 랜도어나 헐버트 같은 이들은 조선인들의 교육열과 언어 습득 능력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을 뛰어넘는다면서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함이나 신속한 이해력과 추론력에 대한 놀라움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귀하다. 평가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까 아니지만 귀한 평가이고, 제가 이 글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선입견이 제대로 작용하는 예들을 보여주기,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선입견은 아니면 세계관은 인생관은 하나의 선 지식일 뿐 전부가 아니고, 사실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계속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맞춰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까지도 포함된 이 세상이 더 큰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값진 겁니다. 이분들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분명히 조선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 평가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제대로 가서 보고 다시 배우고 바로 말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그렇게 하는데 첫
단계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말한 그 아가페와 그 필리아,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구한다면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필리아와 아가페 둘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번역한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단어 모두 사랑을 뜻한다. 구별한다면 아가페는 좀 더 크고 포괄적인 사랑, 그리고 필리아는 좀 더 작은 게 아니고 필리아는 좀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는 좀 더 크고 포괄적인 사랑, 좀 더 작은, 하나는 좀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가페에는 친밀함이 없다, 깊이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또 필리아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랑이다, 그게 아닙니다. 다만 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아가페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하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필리아를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성경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둘 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해요. 아가페도 필리아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둘 다 사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가페를 쓰셨습니다. 거의 모두 아가페를 쓰셨고 아사랑을 쓰셨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필리아도까지도 사용하셨다. 그런 이해를 이제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 아까 읽은 때 본 거하고 좀 더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아가페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필리아로, 그러니까 아사랑으로 물으시는 주님한테 후사랑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차원이 낮은 작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네,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에게서 들은 그 단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기록된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후사랑을 말씀하셨죠.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특별히 이번에는 나를 후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 수준에 낮게 자신을 낮추신 눈높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는 인정이고 확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얻어내는 의미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 옳은 것만 심겨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베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 이전에 앞에 첫 번째 해석에서 볼 때 베드로 대답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을 주님을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실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본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쩌면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 그 주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의 지평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끝까지 확장을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이 1인칭,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인칭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걸 첫 번째를 읽고면 여러분이 두 번째를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두 번째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읽기는데 이걸 3번 333 3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저기 있죠? 준비되셨나요? 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럼 그를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 세 번째는 조금 크게 해야 돼요. 이게 덧죽으로 근심해서 이게 아니 다음 주 살펴보니 근심해서 쭈그러서가 아니고 더 확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도 주님의 양입니다. 이 지금 함께한 고백과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하는데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올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거에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주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가운데 느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송을 먼저 부르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무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부할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니 그 마음 보시고 귀한 믿음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은 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들,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본 승현인가요? 승현 정년은 2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왔대요. 학교 공부를 지어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왔지만 오늘부터 아예 마음을 정하고 온 청년도 있어요. 우지원, 농구 선수하고 이름이 같은데 우지원 청년 한번 일어나 볼래 자리에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지원 청년도 영국 생활 이미 벌써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광고인데, 여러분 생방송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예배 라이브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능한 예배 참석, 현장 대면 예배 참석을 위해서 라이브는 안 하고 일단 녹화한 것만 계속 올리고, 녹화해서 올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8시에
연말 기획을 위해서 부서장 모임을 줌으로 갖겠습니다. 8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기한 청년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다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추가로 하나 제가 모집했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모바일 폰 안 쓰는 거나 어떻게 처리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랩탑 안 쓰고 있는 거, 처리 못 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귀하게 쓰일 곳이 있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수단 베델 신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운영하시는 분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귀하게 쓰일 수 있다고. 영국에 계신데, 모으고 계신데,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광고가 지난주에 처음 나왔습니다. 입교 세례식 유아 세례 광고인데 10일이 아니고 11월 14일이에요. 14일,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라는 거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단 저하고 장로님의 당회에서 진행한 결과 저희가 만 15세 이상이면 입교와 세례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고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할 겁니다. 예. 모든 장로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따가 저나 장로님한테 한번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오늘은 만 15세라고 발표를 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그거는 염두에 두셔주시고 좋고, 그래서 여러분 가중에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입교 세례 지금 안 받은 청소년들 있을 텐데, 만 15세가 됐으면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부장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집사님한테 알려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매일 성경, 성소유년 매일 성경이 도착을 했죠? 네.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성도의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